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단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손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 마지막 이제 이번 상반기 이제 종강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다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돈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참 쉽지 않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해봐야 목회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교회 건축을 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다. 다 그런 과정을 겪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은 다 되더라. 그러니 힘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뭐 다 건축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다 헤아려 알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저 교회 참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뭐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다 힘든 여정들을 거쳤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쉽게 된 게 아니라 다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한계를 넘어설 때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힘을 얻었어요.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구나. 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다 되더라. 결국은 다 될 일인데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결국은 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전에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우리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다 되게 해 오셨어요. 그곳에 가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작은 생각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생각을 변화한다는 것 어렵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나중은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작은 생각의 변화가 제 마음을 더 든든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느냐,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5월 넷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과 겸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어요. 두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또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5월 달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이 원래 맥주절이죠. 그런데 맥주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때잖아요. 우리나라 보리 추수가 7월 달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전통이 돼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신성제일교회 오성균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셔서 맥주 감사절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좀 볼 수 있는 영상 좀 하나 추천해 달라고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유튜브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원하는 걸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야 나는 전화하고 문자밖에 못해 그러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1시간 넘게 보게 됐어요. 1시간 넘게 보고 몇 가지를 제가 추천해서 링크를 걸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많은 영상들을 제가 보다가 하나의 영상이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한 거지가 지하철역 앞에서 국어를 하고 있어요. 국어를 하는데 그냥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필을 이제 쭉 놓고 연필 하나에 1달러씩 이제 그렇게 이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는 이제 바구니를 하나 놓았죠. 이제 연필을 하나 주고 이제 1달러 바구니에 넣고 가라고 그렇게 바구니를 옆에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하게 생각되어지면 그냥 가면서 연필은 필요 없으니까 1달러씩 넣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달러를 꺼내서 그 바구니에 넣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달러를 드렸으니 나에게 연필 한 자루를 주십시오. 내가 연필 한 자루를 안 받아갔네요. 그러면서 이 연필이 좋겠습니다. 이 연필로 가져가겠습니다, 사장님.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거지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연필 한 자루를 팔고 1달러를 받는 사업가인 거예요. 내가 사업가구나. 내가 사장이구나. 내가 거지가 아니었구나.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장이었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열심히 일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사장이 됐어요. 성공한 사장이 됐어요. 실제 있을 수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 영상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뽑는 배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80세가 넘는 분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걸 접하면서 비록 탈락했지만 대단하다. 그 나이에도 거기에 도전하는 그분의 열정이 대단하다. 그게 탈락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생각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위대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작은 생각의 변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 달 주제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대로 생각이 위대해지면 그 사람이 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상황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것을 생각했고 꿈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새처럼 날고 싶다는 소망은 가졌겠죠. 그런데 날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그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들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외를 다닐 때 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각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달 저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참 보면 많은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이 화두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고 공정. 과연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공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들,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 그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의 생각.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이 시리아, 그 당시는 아람 나라였죠. 아주 힘이 막강했을 때입니다. 그래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힘이 강해졌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늘 이 아람 나라에 시달린 겁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인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불신앙의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가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전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이죠. 상당한 권력가이고 실세입니다. 지금도 군인들이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나라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장악을 해서 통치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미얀마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군인들이 통치하고 독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군대 장관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장군들이. 그래서 그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됐던 것이고요.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실력자 중에 실력자인 겁니다. 그런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문둥병에 걸렸으니, 불치병에 걸렸으니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피부가 썩어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게 문둥병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전염병이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격리하고 사람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냥 아예 고립돼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을. 지금도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불행해진 겁니까?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람 나라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람 나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관계가. 그런데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불치병에 걸려서 병을 못 고치는데 우리나라에 신유 은사가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기도받고 낫겠다고 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목사님을 찾아온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겠어요.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 민족 자체가, 그 국민들이 수치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예요 지금.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겠지만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힘들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 문 앞에 있는 자기를 그냥 한마디 하고 돌려보냅니다.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라. 그러면 내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자기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분노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상처 부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그러고 나서 그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라고? 다메섹강, 이 다메섹은 이제 아람 나라의 강이죠. 가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냐?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화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은 엘리사가 나와서 상처 부위에다가 손을 위에서 흔들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몸을 씻고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죠. 이 나아만이 그런 생각, 자기의 생각에 분명히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강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아르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에 가면 더 큰 강이 있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 차라리 그 강에 가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뭐를 잘못 알고 있냐면 여기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왔으니까 더럽혀지니까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지겠죠.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는 씻겨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씻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의 살이 회복돼서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살이 회복돼서 깨끗해진다. 이거는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의 몸이 치유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아만은 이게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에. 그리고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만 들리는 거죠. 차라리 내가 사는 나라에 가서 더 큰 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질 건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씻어? 여기서 씻어서 깨끗해지나 거기 가서 씻어서 깨끗해지나 똑같은 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안 들려요.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를 보내다 보면 자기 생각에 갇히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생각의 한계입니다. 나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았어요.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의 생각을 바꿔주는 신하가 옆에 있었어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네, 지금 그 종들이라는 그 신하들을 얘기하죠. 그를 함께 따라왔던 신하들이 이제 그 나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 화가 난 상태니까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고쳐준다고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고쳐준다면 해야 되는데 씻어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하만 장군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하만 장군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그 신하의 말대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늘 그 상태로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 일어나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늘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바뀌려면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겠죠. 나하만 장군은 그 생각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받아들였어요. 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 이 강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는 싸우지 내 육신을 의지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려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대러 고기를 잡으라. 맞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면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무너뜨리고 때로는 그걸 복종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번 주 말씀 선포가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면 그 생각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악인이 될까요?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왜 불의한 자가 되겠습니까? 불의한 생각을 하니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부르실 때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생각들, 너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세요. 왜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대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산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될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품고 순종한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정진국 권사님이 지금 계속 못 오고 계시잖아요. 포항에 아직도 계시지만 딸이 지금 고3이라 주일날마다 학원을 서울로 다니는데요. 그래서 포항에서 주말에 올라오시는데 또 서울 가서 데려다 주고 학원 끝나면 또 데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또 포항 내려가시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참 많이 힘들게 그렇게 지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보냈어요.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문자를 보냈어요.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기적으로 가득한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실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자가 제게 큰 힘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지.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 사고가 믿음의 사고로 바뀌어져 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고가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은 물맷돌 5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사고 아니겠어요? 많이 보셨죠? 다르게 생각하라. 애플 슬로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고 본인도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흐름을 바꿔냈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손 안에서 다 지금 보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했죠.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그 생각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